안녕하세요. 바울이 아테네 광장에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16절.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아테네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당시 아테네는 로마에 합병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유시로 취급되었고 독립성을 보존하며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위해 사원이나 제단을 만들어 당시 2만 5천에서 3만 개의 신이 있었고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테네 문명의 찬란함 이면에 담긴 그들의 무지한 종교적 열정을 간파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이란 표현은 그 도시가 우상들 밑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격분했다는 표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가 됩니다. 이 단어에서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가 나왔습니다. 졸도나 간질 발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극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었다고 묘사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18절.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학파는 동시대의 철학 체계로 당시 헬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라 주장했습니다. 신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사에 관심이 없고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요시하며 엄격한 금욕주의로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범신론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말쟁이로 번역된 단어는 씨앗을 줍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나 들판에서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 또는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경멸적인 단어를 바울에게 붙인 것은 바울이 지식의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 뚜렷한 자기 주관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이란 귀신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이상한 귀신들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아테네는 그런 이유로 소크라테스를 죽인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약 450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전통적인 헬라의 신들을 거부하고 낯선 신들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독배를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19, 20절.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레오바고는 화성에 속하는 언덕 이런 뜻입니다. 바위로 된 높고 평평한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화성의 신 마르스가 그의 딸 알키페를 능욕한 자를 죽인 후 그 살인에 대해서 12명의 신 앞에서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여 마르스의 언덕이라 불리웠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법정으로서 재판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소개하고자 할 때 공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주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에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바울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새로운 것 탐닉 태도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금방 실증내는 습관을 가지게 했으며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에는 이전 것은 이내 그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권태와 무료와 영적인 황폐함이 그들 철학과 종교적 교양의 진면목이었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란 단어는 영어의 불가지론자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유래는 주전 6세기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을 구한 후에 이 일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데서 기원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대상지의 관습과 환경을 사용하여 접촉점을 찾아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세계관은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했다고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사실상 범신론과 다름없는 스토아 학파의 세계관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우주와 만물 모두가 단수로 표현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헬라 철학자들의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우주 만물의 존재와 역사의 흐름에 대해 끊임없이 사변적인 논쟁을 거듭했던 헬라 철학자들의 모든 논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전들 안에 계시지 않음은 아테네에 있는 신전들의 무용성을 주장한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잡다한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무소부재하신 편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다는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 인류가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줍니다.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국경도 정해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 거하시며 실제하시며 인간 가까이서 공존하시며 발견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8절.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의 문학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각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구절은 주전 6세기에 활동한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에서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의 입을 통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우스를 향해 말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아테네인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의 고전시를 인용해 강력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방도가 없으며 그를 떠나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시인이라고 한 그 시인은 주전 270년경에 활약한 헬라 시인 아라투스의 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제우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에 의해서 생겨났음을 말하기 위해 인용했습니다. 29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소생이란 말은 신에게서 파생된 존재, 신과 같은 종류의 존재를 뜻합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신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인용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소중한 영적 존재라면 인간보다 못한 돌이나 금이나 은에 우상을 새겨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을 설명해온 바울은 드디어 회개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가 끝났으므로 과거의 행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과감히 선포한 것입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회개할 이유는 심판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후 심판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증거가 심판주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32절.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비웃었다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영은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헬라인들로서는 육체의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듣고 싶다는 말 또한 바울이 그들로부터 나온 후 다시 전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거절한 표현으로도 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낀 격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감정을 질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을 만큼 무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질투심과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내적 고통과 혐오가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야 합니다. 안타깝고 원통한 마음이 전도의 동기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점점 커가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삶에서 차지해야 할 올바른 자리가 거부당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실제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치욕당하시는 현장에서는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계관은 개인의 인생관을 수정하게 합니다. 의로운 분노로 나의 입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